교회를 들어오면서 히브리서를 강의하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를 또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 때 어떤 복화술 하시는 그 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입을 안 벌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면서 하다가 이 인형 이름이 깡여사인데 아주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거칠고 막 욕도 잘하고요. 깡여사가 그래요. 그러다가 이 소장님이 손을 싹 빼니까 깡여사가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감동인데,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밀어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딱 손 떼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팩 꼬꾸라진다고 그렇게 하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손을 찾아보니까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몇 가지 하나님의 손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손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갓난아이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듯 인형극에 그 인형극을 하는 사람의 손이 있어야 되듯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들으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내게 들으라 그랬죠.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또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안 해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돼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굶주리게 되고 약해지고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목이 마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우리에게 빛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생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고,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들으라, 잘 들어, 꼭 들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제 정말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새겨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야곱,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약으로 치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기서 나는 누구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뒤에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끝낼 것입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뭔데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느냐? 당신이 뭔데 이것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끝내고 없애느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 자연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끝이다. 그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마지막 심판하실 때 아무도 당신이 뭔데 이러느냐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만드신 분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자기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또 더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고 마지막이라.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오셔서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고 다 없애고 이제 알고근무와 국간해드리고 축정이는 불에 던지는 그런 심판의 주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종이 주인이 부르면 서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명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드신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이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서 우리와 관계된 것,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로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맨 처음 이 육체를 엄마의 태 속에서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그렇게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죄인의 자녀로, 자손으로 태어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또 새로 거듭나게 했어요. 육신이 새로 생겨서 태어나는 것도 창조이지만 우리 영혼이 원래 죽어 있었는데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예, 우리말로 말하면 정신, 마음. 영이셔서 이 모양이 없습니다. 예, 이런 물질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모양이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손이 어디 있고 발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발, 얼굴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손이 따로 있고 발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마치 우리가 개미한테 너 컴퓨터 아니? 핸드폰 이게 있잖아, 데이터가 어쩌고, 그러면 얘가 이거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 발, 얼굴 이런 뜻입니다. 이걸 신인 동형 동성설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잘 알게 하려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예, 이 우주의 별들이 셀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작은 들꽃의 그 수술, 암술, 잘 보이지도 않는 그거, 그 세포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미하면서도 아주 작은 것까지 어마어마한 것도 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고생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38년을 병들어서 이제 몸져 누운 거예요. 쓰러진 것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요즘으로 말하면 요양소 같은 데예요. 집에서 어떻게 돌볼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병자들을 돌보는 시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거기에 이제 정자 같은 것이 있고,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낫고자 한다고 하니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누운 상을 들고 걸어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생업에 돈을 벌고 이 생업에 종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좋은 일을 하라, 이게 안식일인데요, 이게 잘못 의미가 전달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안식일을, 그래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이랬어요. 다른 데서는 설명을 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피곤해서 좀 충전해야 되니까 쉰 것이 아닙니다. 그날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위에서 채워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까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결코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일한다 하고 그냥 오히려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을 안식일에 더 많이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안식일 날 계속 일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그 창조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인형이 주인의 손이 빠지면 그냥 팩 꼬꾸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가 없고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학자들은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학설을 이제 주장을 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손 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 만들어 놓고 손 뗐는데 뭐 이제 아메바가 또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땅으로 막 자꾸 육질을 기웃기웃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망둥어 이런 거 막 이렇게 또 겨우 다니기도 하고 지느러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느러미 변해서 다리가 되고 또 나무에 올라가서 뭐 자꾸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이 변해서 날개가 되고, 그래서 또 원숭이가 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털없는 원숭이가 이제 숲에서 나오니까 인간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 떼고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큰 위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이 나간 것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분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애굽의 특수부대에게 명해서 쫓아가서 다 몰살시켜라, 이런 명을 내렸어요. 여러분, 경찰은 아무리 많아도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내가 대치하고 있어도 내가 막 찌르고 그러지 않는 한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조금 달라요.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고 사람을 죽이는 부대인 거예요. 군대는요, 얼마 안 돼도 되게 무서워요. 지금 애굽의 특수부대가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특수부대. 바닷속으로 뛰어들 수도 없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고 맞서도 죽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이사점 잔뜩 메고 지금 이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받은 애굽의 특수부대가 지금 이들을 몰살시키려고 왕의 명을 받들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럴 때가 있어요.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큰일 났고 맞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먼저 어둠을 이 애굽의 부대에 머물게 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한치 앞 안 보이는 어둠이 애굽의 군대에 머무니까 이들이 막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머물러 있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홍해를 이 지팡이로 가리켜라. 그래가지고 가리켰더니, 가르쳤나요? 가리키다.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입니다.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유가 생겨나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겨나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걸 막아주셔요. 나중에 이제 다 건너간 다음에 그때까지 홍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손살같이 왜 쳐들어가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그러다가 중간쯤 왔는데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게요 100m인지 200m인지 모르지만 홍해가 굉장히 깊어요. 그게 합쳐지니까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했어요.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역사하니까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문제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생명의 길을 여시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없애주시기도 해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삶이 어떤 문제로 답답할 수가 있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음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없어서, 꼭 있어야 되는 뭐가 없어가지고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마치 아기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이것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일어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얘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 대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성경에 페르시아 제국의 시조인 고레스 대왕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성경에 알렉산더 대왕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성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대왕 예언이 있는데, 이 고레스 대왕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이 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히브리인들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려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려고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고토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많은 자재와 또 금은 보석을 주면서 보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여러 번 이야기하면, 여러 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이거 하게 하려고 왕을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성전 건축을 돕는 거예요. 예. 대전에 새로남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인데,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교회를 크게 짓는데,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를 지을 때에는 이제 좀 돈이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건축 자금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어떤 분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목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고 만나러 왔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참 좋은 일 하신다고,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분이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 하신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게 한 7, 8년 돼가지고 지금 기억력이, 그런데 제가 한 10억인가를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 건축원금을 하고 갔어요. 예, 좋은 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일이 그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예, 없는 교회가 많기는 많아도 여러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나를 왕으로 세웠다. 지금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 그 일이 일어나기 17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 나라가 망한 게 이제 이 예언이 있고 나서 나라가 망한 것이 한 100여 년 후고, 100여 년 후에 유다가 망했고, 유다가 망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17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 또 다시 이제 그때는 이것은 예언이고, 느헤미야 에스라서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기록을 해서 예언과 성취가 딱 이게 맞아떨어져요. 시대가 다릅니다. 한 500여 년 이상, 한 거의 600여 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태조, 조선 왕조 태조 이성계 때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게 했느냐? 주께서 내가 알게 했고, 그가 그 뜻대로 할 때 내가 그 길을 형통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게 돼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역사하시면 없던 길이 생겨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사실 길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에게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리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방 왕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나를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으로 삼으셨구나, 그러고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인데, 지금 이란은 완전 무슬림이잖아. 100% 무슬림. 그런데 물론 그때는 이제 마호메트가 안 나타나고 뭐 그럴 때니까, 마호메트가 나오기 한 1000년 전 얘기라고 보면 돼요. 마호메트가 6세기 정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왕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감동을 해가지고 좋은 일 하시네요. 다른 말도 없었대요. 그냥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하고 갔대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나왔는지 이제 그거 못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그게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거액을 그냥 주고 간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로 역사하고 싶어도 그 손에 우리를 맡기지 않으면 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가서 진찰을 안 받고 맡기지 않으면
뭔지도 모르고 수술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냥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고 생명의 길을 여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창조해놓고 이제는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진화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면 그들이 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경험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고레스 대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게 했다. 내가 그를 부르고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들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냥 그 자체로서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를 건강하게 하시면 제가 남은 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마치 고레스 대왕이 나를 왕 삼은 것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랬구나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복을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런 축복을 주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제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게 가볍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도요 이 은혜를 못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그 도구가 되어서 시대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 위하여 섬기며 살고자 하는 사람을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맨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나와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새 창조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심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먼저 경험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새 창조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형통케 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